오늘 설교 제목은 도낀 개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윷놀이란 것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윷을 던져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윷판에 윷말을 사용하는 또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인데요. 남녀노소, 장소에 여부 상관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기 때문에 참 널리 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저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희다, 척사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도개, 걸윷모 한 칸부터 시작해서 5칸까지 이동하면서 서로의 윷말을 잡는 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던지시면 원하는 게 나오시지요? 예. 때로는 원하는 건 나오지만 안 나와야 되는 것이 나와가지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아서 나올 때가 됐는데 거기서 잡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안타까움들이 있는데요. 이 윷놀이의 장점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윷말을 잡아가는 참 흥미진진한 민속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한번 윷놀이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결 제목이 도낀 개긴인데요. 예전에는 도찐, 개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표준어가 아니라서 요즘은 도낀, 개긴이라고 하는데요. 도낀, 개긴이 뭐예요? 도나 개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긴이라는 것이 뭘까요? 긴. 도낀, 개긴이라는데요. 긴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윷놀이에서 자기 말로 남의 말을 쫓아 잡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의 순수 우리말을 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도나 개나 뭐 어디에서도 다 잡을 수 있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50보 100보다, 대동소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죽임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이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자,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좀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또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도대체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였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가, 영적인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사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또한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을 받은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생각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우리나라에 할로윈데이가 있었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원에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할로윈데이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주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답변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들, 갑작스레 죽은 그들이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이라는 것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다 누구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뿐이고 우리는 서서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에서 도끼는 개킨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려진 꽃과 같습니다. 꽃이 점점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일로 소천한 그 사람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억울하게 때로는 사고로 죽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4절 5절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는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12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가보면 그때 마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12장에 교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교훈의 말씀한 다음에 13장에 와서 실제적인 예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58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5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법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화해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길에서 그래,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얼마 전에도 해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2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다가 도리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나 잘하라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 말하는 거예요. 너 회개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탕자가 그렇죠.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이켰던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의 삶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박 나는 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우리 역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고.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화해의 길의 시작은 어디냐? 세상을 향했던 나의 관심, 세상을 향했던 나의 가치관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사건을 보면, 이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 뒤에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아주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맡겼습니다. 열매를 구하지만 3년 동안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지기에 찍어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9절 말씀 보실까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뭘 구한다고요?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없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 없는 삶, 믿음 없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맺지 않았을 때 찍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지기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해만 더 기다려서 걸음을 주고 이 열매를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한 해가 더 지나가겠구나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해라는 것이 더 주어졌지만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 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긴박함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회의 시간도 제한적이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말뿐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내년 한 해 또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들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에 너도 위험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회개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언제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 잘 듣죠.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고집피면서 그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참는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끝까지 언제 화를 내는지까지 가서 그걸 터뜨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는 3년의 기간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요. 저는 고무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고무줄 이렇게 당겨 보셨죠? 이렇게 당기면 언제 끊어질까요? 이렇게 당겨서 언젠가 끊어지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곧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애쓰고 도망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참고 있는지, 참고 계신지 시험하듯이 끝까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고무줄과 같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때로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시험하는 것처럼 도대체 언제 화를 내나, 언제까지 참느냐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는지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돌이켜야 될 때 바로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고무줄은 어느 정도 멀어져 있습니까?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끊어지기 직전에 와 있지 않으십니까? 끊어지기 전에 돌이키시 바랍니다. 그게 언제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들 지금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세상을 향하던 걸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또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탕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들이 있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